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3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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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일단 1절부터 10절,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컨디션, 그러니까 육체적인 컨디션, 그리고 정서적인 컨디션, 그리고 영적인 컨디션을 기계에 비유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배터리가 다 됐다. 내 배터리가 다 됐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은 당이 떨어졌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여러분, 당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나워진답니다. 예, 여러분 늘 당으로 충만하시고 그렇다고 당뇨가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튼 힘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배터리가 다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방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방전이 됐을 때는 뭐 하면 되냐면요. 충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시켰어요. 근데 충전을 시켰는데도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고장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전이 됐을 때,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질 때까지 계속 플러그를 끼워놓고 충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전은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장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와 함께 맞붙었던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차를 타고 성급히 왕의 숙소로 돌아가는데 엘리야가 그보다 더 빨리 왕의 수레를 앞질러서 마차를 앞질러서 뛰어가는 그런 아주 통쾌한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통쾌하고 더 신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세벨이요,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네 때문에 죽은 그 사람들처럼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도 평소 때 가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엘리야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일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보내서 그냥 엘리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일 이맘때 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면서 겁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를 이제 엘리야의 뒤를 사람들이 따라왔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기를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내졌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겁먹고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어딘가 숨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동네인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부엘세바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왜? 부엘세바까지만 비가 오고 그 밑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자기를 도왔던 사환을 부엘세바에서 이제 머물게 하고 거기서 이별을 하고 엘리야는 하루 길을 더 걸어서 광야가 있는 남쪽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살려고 북이스라엘을 도망 나와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 길쯤 걸어가고 나니 엘리야가 또 지치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를 뭐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또 잠이 듭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많이 지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만지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일어나 먹어라. 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깨우는데 또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있던 것처럼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이제 며칠 동안 밤낮으로 걸었는 거 아니 40일 동안 밤낮으로 걷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아주 상징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엘리야가 도착을 하는 곳이 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산에까지 들리게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며칠 동안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거기를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마치 모아한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동굴이 있어서 엘리야가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답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대답 속에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은 엘리야의 이 말 속에 우울증의 증세 그리고 그 원인이 5가지 보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부담을 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그의 사역에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조금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게 더 친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훨씬 친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훨씬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호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의 자녀들이요, 물론 왕에게 대왕 대비 이 나라의 황제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왕의 아들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아바마마,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사명, 자기가 하는 이 사역이 엘리야에게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우울함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지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무슨 우울의 증세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우울함이 온다. 천하태평은 우울함 없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하태평인 사람은 우울함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거의 학교마다, 다니는 학교들마다 지금 다 시험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태평인 사람은, 아이들은 이 시험 기간이 우울할까요? 안 우울할까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 안 됩니다. 긴장 안 돼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목사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그냥 그냥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성도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달려왔다는 것입니까? 그냥 천하태평으로 달려왔다는 겁니까?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그렇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로뎀나무에 앉았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들어 누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자서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오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주변을 원망해요. 이거 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다. 다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권사님 때문에 그렇다.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 그냥 막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울함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롭죠. 세상에 진짜 나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좀 서로 좀 격려하십시다.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또 힘이 납니다. 1부 때도 이렇게 몇 분 오셔서, 이제 1부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걸 녹화해서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19나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시간 맞춰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뒤에도 앉아 계시고 중간에도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하니까 저도 든든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저거 녹화 눌러놓고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저 혼자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한 두 주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예, 우울함이 확 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우울함이 오면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극단적인 데까지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하느니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세상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 속에 이렇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단순히 방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전이 됐을 때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충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는 거. 여러분, 자면 충전이 확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딱 자면 충전이 확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보면 잠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오늘날에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옛날에 해지면 그냥 다 자야 되거든요. 예, 전기불 켜는 거 아깝잖아요. 예, 기름 써가면서 불 피우는 거 아깝잖아요. 해지면 다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 뜰 때까지. 예. 근데 요즘은요, 밤이 돼도 훤해요. 볼 것도 많아요. 뭐 하다 보면 12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잠자면 뭐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좀 먹어야 돼요. 좀 먹으면 충전이 돼요. 자, 거기다가 먹는 것까지 했어요. 잠도 좀 자고 먹는 것도 하고. 여러분, 이걸로도 좀 모자라면 우리가 또 뭐 합니까? 무엇을 시도합니까? 교회 오죠. 여러분들 참 훌륭해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뭘 좀 돌아다니죠. 여행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엘리야가 이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열흘 와야 되는 길인데 둘러둘러 40일 동안 왔어요.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다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문제는 지금 방전만 된 것이 아니고요. 뭐가 됐다?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우울함, 엘리야에게 우울감이 왔다. 우울증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엘리야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장난 엘리야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장이 났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증세가 어떨까요? 엔진 소리가 거칠어진다든지 결국은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고장난 거예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냉장고 고장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뭘까요?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중에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요. 네. 지금 엘리야는 지금 무슨 상태다? 고장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고장이 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엘리야가 방전이 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전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장도 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하고 동일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편하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회는 가볍고 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그렇게 신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들이 속을 많이 썩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인터넷에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좋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목회는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오래 가다가 보면은 이게 병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일은 누가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으면 아합왕하고 이세벨하고 회개하지 않는 저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합왕을 벌을 주시든지 이세벨을 벌을 주시든지 저 북이스라엘의 저 왕자들을 벌을 주시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협박을 받고 내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후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왕후가 보낸 사람이 와서 내일 낮에 이 시간쯤에 너는 죽은 목숨이 될 것이다, 이세벨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왔다는 것은 그에게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그 백성들이 이제 이세벨이 그냥 막 서슬퍼렇게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하고 같이 있는 상황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선지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엘리야가 뭐하라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갈 필요가 있었겠어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것을 볼 때에는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도 변한 것이 없었고, 아방도 변한 것이 없었고, 이세벨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이 꼴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병이 낫다 안 낫다, 고장이 낫다 안 낫다,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단단히 지금 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이 아니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이 다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저 백성들, 저대로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제 차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저도 죽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맨날 나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맨날 나만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 나 죽더라도 그들에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그게 낫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죽으면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손 시냇가에서 죽었던 그 850명하고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는 그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막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하고 나는 지쳤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필요 없고요. 저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고장난 그를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고치셨는가? 우리가 아플 때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이제 뭐 해요? 의사가 우리에게 먼저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파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의사가 그 대답을 듣고 또 뭐라고 얘기를 또 해주죠. 또 진찰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세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물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진단하시고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주시는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여기까지. 엘리야에게요. 엘리야야 나가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호렙산의 어떤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일단 좀 나오너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좀 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굴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을 가르면서 바위를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들이 그 바람이 막 바위를 부셔버리고 막 그런 산을 가르고 하는 그런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는 뭐가 있더냐?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린 거예요. 추측을 하기는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데 나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는가? 만약에 동굴 속에 있는데 지진이 나왔고 동굴이 어떻게 잘못되고 하면은 엘리야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엘리야 너 잠깐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시내산의 구조가 이렇게 크게 세 봉우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마 화산 폭발과 같은 화산 활동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검은색의 그런 봉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세나 엘리야가 갔었던, 그리고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이 있었던 봉우리가 있고,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튼 그 옆에 있던 뭐 봉우리에서 불이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처음에 무엇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불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엘리야가 이걸 다 봤을까요? 안 봤겠어요? 다 봤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4층으로 잘 지었잖아요. 그죠? 예배당 4층으로 진짜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예, 기초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쫙 견고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가끔씩 큰 덤프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요, 가만히 있으면 약간 뭐 흔들흔들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차가 지나갈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다, 이런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힘이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쓱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으로? 우리가 잘 알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미한 음성은요, 부드러운 음성이고요, 조용한 음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변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을 때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날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아, 요거 봐라. 요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오냐오냐 했더니 지금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슬쩍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그 지나가만 가시는데도 지금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본다고 하면 엘리야가 좀 말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물어봤던 거하고 똑같이 물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제가 처음에 엘리야가 대답을 했던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요 14절을 읽어주세요. 자, 10절은 첫 번째 대답이고요, 14절은 두 번째 대답입니다. 자, 10절하고 14절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글 성경으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화를 한번 내실 만도 해요. 뭔가 좀 혼을 내실 만도 해요. 그러나 어떤 음성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어떻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장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한 글자도 변함없이 그대로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실 때에는 이 성을 망하게 하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이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성 사람들 망하지 않게 하려고 나 보낸 줄 내가 진즉에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성 망하는 거 보려고 이제 내가 높은 데 가서 앉아 있는데 박농쿨만 자랐다가 조금 있다가 확 그냥 정작 필요한 햇빛이 쨍쨍할 때는 그냥 확 다 말라버리고 성은 안 망하고, 이 성 언제 망하는 겁니까? 이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 지금 엘리야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왜 그냥 두십니까? 아방 왜 그냥 두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냥 두십니까? 저 칼로 선지자들 죽였을 때하고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죽이세요. 나를 먼저 죽이세요. 아이고 주여. 엘리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거두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한번 뭐라 하실 만한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5절에 보니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내 길을 돌이켜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도망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 그럼 되돌아가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서 먼저는 아람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디에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람 왕이 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아합 왕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을 죽입니다. 나중에. 그리고요. 님시의 아들 예후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합 왕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후 이세벨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 예후가 다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은 다 누가 죽이고요? 예후가 죽이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엘리야는 언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가서 기름 붓고 그 사람이 아람 왕이 되면 나중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죽이게 할 것이다. 아합 왕 죽이게 할 것이다. 네가 가가지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나중에 누구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또 누구의 아들도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제? 나중에. 엘리야는 지금 언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또 누구를 세워서 엘리사를 뭐로 세워서 선지자로 세워서 네 뒤를 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계속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시간을 좀 주고 싶다. 지금 너의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나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다. 여러분 심판하실 것 같으면 선지자를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존재예요. 너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로?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서도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고장난 것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답답해요. 깝깝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고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막 따기를 탁 치시고
지진을 팍 이렇게 해서 엉덩방아를 꽉 찢게 하시고 막 불을 확 내셔가지고 그냥 막 발바닥을 한번 막 그냥 탁 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설득하시고 그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시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너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던 것처럼 나는 이 백성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시간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언제요? 나중에. 왜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방전되어 있는 엘리야를 충전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길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재우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또 좀 걷게 하시고 또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슨 기회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뭐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읽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시구나. 아하방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세벨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약속도 지키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누구누구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지금 여기 왜 있느냐? 충전이 필요하냐? 아니면 수리가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충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조금 잔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좀 좋은 거 먹는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잠깐 어디 다녀온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충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장났습니다. 내 마음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틀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속이 좀 수련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감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고장이 났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충전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제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방전은 충전하면 됩니다. 고장난 것은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전된 것을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장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상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준비하는 일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얻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